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보다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중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또 이 미국에 와서도 이 플로리다에 와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시고 또 어떤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제가 요즘 전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제가 또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도 주시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 당장은 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긴 할 겁니다. 돌아오긴 하는데 이제 돌아올 날이 있으니까 지금은 못 만나지만 이제 그때 되면은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으로 이 시간을 또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이 됐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연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깐 동안의 그 이별과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제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이 인간을 거기 가서 또 만나다니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잠깐 살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화평 안 하면은 거기서 만났을 때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새벽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놓고 왜 사랑이 제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랑이 제일일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무엇이 남죠? 사랑이 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의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잘 훈련하고 연습해야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셨을까? 또 때로는 좋은 사람도 주시지만 때로는 나를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화평하는 것을 배우고
또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 내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한 박사님이 이것을 연구했어요. 참 별걸 다 연구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박사님은 이 과학적인 근거,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랑에 빠지면 이 눈빛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죠? 눈빛. 무엇이 사랑이 크게 가득 담긴 그 크한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날아갈 듯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느낌이 좋으냐면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해봐서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마약에 중독이 되는가 했더니 이런 기분이에요.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어떤 그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이 그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날이 그렇게 더운데도 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그렇게 손을 붙잡고 그렇게 다녀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더니 뇌에서 명령을 내준답니다. 이 감정적인 친근함을 더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서 손을 잡아라, 쓰다듬어라, 만져라, 이런 지령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접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 얘기를 더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이게 이런 때가 나한테도 있었나?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저 밖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 밖에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셔서 만나시고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끼고 손을 잡고 어떻게 떨어지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사람 생각이 나죠.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이 말이 바로 그 말. 앉아도 그 사람 생각나고 서도 그 사람 생각나고 자면서도 그 사람 꿈을 꾸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기쁨과 슬픔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아픔과 슬픔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슬픔, 또 어려운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까지도 공감하게 되는 일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을 다른 곳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유행가를 들으면서 이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래의 주제가 그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들을 때면 저건 완전히 찬송가인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주님으로 바꾸고
사랑받는 어떤 사람을 나로 바꾸고 그렇게 바꾸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면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공감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관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다들 잘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드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개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좀 하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쁨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슬픔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이 구절을 Looking up to heaven with deep sigh 라는 그런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었습니다. Deep sigh, 깊은 한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예수님 그렇게 슬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탄식과 깊은 한숨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탄식과 깊은 한숨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실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그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의 병을 치료받고 나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함께 큰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제발 잠잠해라, 제발 좀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자제를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고, 아니 멈추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깊은 탄식, 왜 이런 한숨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닫혀 있음에 대한 탄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닫혀 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이 닫혀 있음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닫혀 있는 상황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라고, 열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를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먹고 귀가 닫혔다는 말입니다. 말을 더듬는 말문도 막혔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닫혀있음 가운데 말 못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었고 이 닫혀있음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있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혀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문을 다 닫아놓고 그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날까요? 아니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휴지통에 휴지를 다 비우고 싹싹 닦고 그렇게 하고 집을 떠나도 돌아올 때 문을 열면 어김없이 그 오래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 그 냄새는 곧 사라지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닫혀있음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에서 뭔가 약간 좋지 않은 그런 냄새가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아마 그 음식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상했다는 증거죠. 부패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취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이 집 저 집을 다녀보게 되면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집집마다 냄새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0집마다 10집이면 10집 다 냄새가 아주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도 냄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처음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텐데 우리 교회의 냄새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겠죠. 이것은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프레시한 느낌, 무엇인가 편안한 느낌, 상쾌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라면 그 교회의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환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 공동체가 닫혀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동시에 이 닫혀있음의 상태는 곧 어두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 공동체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드리워지는 어두움의 그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두운 것처럼 닫혀 있으면 얼굴에도 어둠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어둠의 그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열려있는 공동체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닫혀있음의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가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무엇인가가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베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빈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자라고 이제 성장한 다음에는 얼마든지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세 번째 경우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줄 마음이 없으니까, 또 나는 달라는 소리도 안 할 테니까 그냥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만 세상에 가득하다면 세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은 살맛 안 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린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꼭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나누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저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쉼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네트워킹하고 있는 우리 작은 교회들,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도 해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기도도 해주시는 것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닫혀 있음은 우리 주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됩니다. 활짝 열려져서 마음껏 나누고 누려야 되는데, 마음껏 나누고 누리는 게 그것이 축복인데 지금 닫혀 있구나. 닫혀 있어서 나누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의 귀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닫혀 있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열려 있음의 상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나면서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인생을 얼마쯤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 장애 때문에 참 보기에도 딱한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대신해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 데려간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강하게 아주 간절하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간청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 좀 고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런 심한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인생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탄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치유의 도구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혹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얼마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심과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절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땅에 있었으면 벌써 찾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땅에 그 답이 있었다면 왜 못 찾았겠습니까?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봉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닫혀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비로소 그 인생이 열려있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닫혀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공동체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닫혀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열려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닫혀있음의 상황에 대한 탄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닫힌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있는 닫혀있음의 문제를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그것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열려 있는가? 나는 아니면 지금 닫혀 있음의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열려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큰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열려 있음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려 있음을 가리켜서 이 시대 사람들은 소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려 있음은 곧 이 시대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바로 소통이 아닙니까? 소셜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외딴 섬으로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든 연결하고 또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보려고 하는,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렇게 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되고요. 앞으로 미래에 당분간의 어떤 그런 시대에 어떤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약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를 오픈하고 서로 연결해서 통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통의 가치를 저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대의 화두가 과연 소통일까? 왜 사람들은 서로 통하기를 그렇게 원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닫혀있음이 아니라 열려있음이 행복인 것을, 통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외형적인 필요들은 다 충족이 되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닫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 내 안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닫혀 있음이 행복이 아님을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통은 남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나를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소통은 대화이죠. 대화는 늘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충고를 받거나 아니면 꾸지람을 듣는 그런 상황인데 소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또 나도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 소통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좋은 신앙인인가? 다른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안에서 이 소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다음에 세 가지 소통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상식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일방통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으셔야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구하기 위한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많은 순간 나 자신이 그런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통행식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생활이 강조되고 그래서 예배 성수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내 옆에 있는 교우, 바로 옆에 교우들의 옆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전통을 보게 되면 처음 교회는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서로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체 위에,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다 보니까 원을 그리면 엄청나게 큰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고 앉는 그런 구조가 되었지만 원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정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정신은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교우들과의 소통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나 자신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 자신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쉽게 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상처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고통받는 그런 눌림 가운데 있는, 닫혀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으면 터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그것이 터지면 그것을 멈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주변 사람과 아이들과는 그렇게 많이 대화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바람과 내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은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은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소통은 그 어떤 다른 조건에 투영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자체로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얼마나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서의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의 계획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몸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혈관을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무려 96,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안 놀랍습니까? 96,000km. 이 실감이 안 나셔서 그렇죠. 이게 어떤 길이냐? 지구를 2바퀴 반 돌면 96,000km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발견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심장에서 나온 피가 몸을 쫙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이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상하기 힘들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이 플로리다가 자랑하는 것은 자연 아닙니까? 자연. 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저 파란 하늘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많죠. 이 하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나를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 푸른 하늘 만드시고 이 해를 주시고 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눈 아래로 또 내리면 또 뭐가 있습니까? 푸른 초장이 있잖아요. 이 녹색 잔디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잔디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것도 녹색이 그렇게 눈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데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자연이 다 나를 위한, 바다를 보면서도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공하셨구나. 우리가 밖에 있으면 덥지만 안에 들어오면 에어컨이 있잖아요. 에어컨 앞에서 시원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보고 에어컨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누구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시켜서 에어컨을 만들어가지고 야, 또 더운 나를 위해서 또 이런 거 준비하셨구나.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목이 아팠잖아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그 막내 돌잔치에 갔어요. 예배 드리고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집사님이 뭘 갖고 오세요. 이게 약은 아닌데 몸에 그렇게 좋다고 이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먹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너무 써요. 네. 너무 써서 눈이 번쩍 뜨이고 양파로 만든 거래. 양파로. 근데 막 그거 먹으니까 막 힘이 막 나면서 막 좋아지더라고요. 그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다. 나보고 만들어 먹으라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먹냐. 또 누군가 시켜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구나. 제가 좀 지나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다 여러분 위해 제공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닫혀 있으니까 그걸 못 봐요. 닫혀 있으니까 그걸 못 느껴요. 닫혀 있으니까 그걸 못 나누고 닫혀 있으니까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왜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지 않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냄새나는 곳에 그렇게 처했는가? 이제는 열려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물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준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으뜸되는 사명이라고 계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잘하는 거냔 말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달라는 이 율법학자의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대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지킬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고 행동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푹 잠기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로 우리가 얼마 동안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 동안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에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받은 사랑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한 척 하려고 하니까 그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충돌하고 분열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도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세 계명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뜨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 이제 그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손 안에 그 축복이 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음의 상태에서 열려 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에바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감은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눈을 뜨고 생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판단,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열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랑과 축복을 다 받고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한 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2005년에 한국 장애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2005년에 이루어진 한국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중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74.8%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도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건강했어요. 사고가 났든지 어떤 일이 났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던 사람들이 장애인이 된 비율이 74.8%. 10명이 서 있으면 그 중에 8명은 처음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장애인 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처음부터 장애 현상을 보이기로 예정된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건강한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 현상을 보이는 교회가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신앙생활 하겠다고 계획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잘해봐야지, 훌륭한 믿음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신앙 가운데 장애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후천적 장애 교회는 아니지, 오늘 나 자신은 후천적 신앙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있으면 안 됩니다. 닫혀있으면 예수님의 탄식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이런 닫혀있음의 모습일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닫혀있습니까? 아니면 열려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에바다 말씀하세요. 열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에 교회가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2번째 미라클 코드는 열려있음의 축복이었습니다. 닫혀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있어야 합니다. 자꾸 안으로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밖으로 아웃리치해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크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는 눈이 크게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설교도 다 끝났습니다. 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을 바라보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